샬롬. 오늘 또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에는 아멘하고 성령으로는 충만한 삶을 사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창세기 26장 2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이삭은 거기에서 부엘세바로 갔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다. 그는 거기에 장막을 치고 그의 종들은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다. 아비멜렉의 친구 아웃삿과 군사령관 비골을 데리고 그랄에서 이삭에게로 왔다. 이삭이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이렇게 쫓아내고서 무슨 일로 나에게 왔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당신 사이에 평화 조약을 맺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와 당신 사이에 언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당신을 잘 대하여 당신을 평안히 가게 한 것처럼 당신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삭은 그들을 맞아서 잔치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 그들은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하였으며 그런 다음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갔다.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그들이 판 우물에서 물이 터져나왔다고 보고하였다. 이삭이 그 우물을 세바라고 부르니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그 우물이 있는 성읍을 부엘세바라고 한다. 에서는 40살이 되는 해에 햇사람 부에리의 딸 유딧과 햇사람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다. 이 두 여자가 나중에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거리가 된다. 아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둔 이삭, 그도 역시 바로 태어나자마자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그의 믿음이 차근차근 성숙해져 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혹시라도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바로 믿음이 성숙해져 가는 것이 아니에요. 또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내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물론 영적인 분위기에 자라나서 분명히 그 믿음에 영향은 주지만 그렇다고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근차근 이루어지지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건 순식간에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 성숙은 오랜 세월이 지나가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순식간에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기까지 그 믿음은 점차적으로 성화되는 과정은 차근차근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제 믿음이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전도하고 바로 그의 믿음과 그 신앙 인격이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우물에 수능 찾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해서 그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또 그 사람이 어떤 교회에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 믿음이 성숙한 믿음으로 보여지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오랜 세월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그 신앙의 모습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그 사람이 안수도 받고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렇게 직분을 받고서도 여전히 그 신앙과 그 신앙 인격이 초보 수준, 어린아이 수준,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지지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지지나와 같은 신앙 수준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또 어느 분과 전화를 하며 그랬어요. 어느 신학교 교수님들끼리 다툼 때문에 좀 힘든데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그분들 신학교 박사이면서 신앙은 박사가 아니네. 그분들 박사 학위는 받으면서도 신앙 인격은 박사가 아니네. 어린애네. 내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신학교 박사라고 신앙이나 신앙 인격이 박사는 아닙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성숙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 말씀에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삭은 여러 번 미숙한 신앙으로 좌충우돌하고 불완전한 신앙, 불완전한 순종, 미숙한 신앙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계속 그를 성숙하도록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였던 축복을 이삭에게도 축복해 주셔서 이삭이 재산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그를 쫓아내버리고 말지요. 광야에 쫓겨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메어버렸던 아버지의 우물을 다시 파게 되고 물이 나오니까 또 그럴지역 목자들이 쫓아와 가지고 자기네 우물이라고 야단합니다. 그러면 또 슬그머니 다른 지역에 또 파면 또 우물이 나와요. 또 쫓아와서 시비를 걸고 약탈해 갑니다. 또 가요. 또 난리예요. 그러나 종래에는 이제 마지막 우물을 팠을 때 그들이 더 이상 그 우물을 약탈할 명분을 갖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안착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이삭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이삭의 신앙과 그에 따른 신앙 인격이 성숙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히려 이삭은 악을 선으로 갚는 블레셋 사람들의 그 약탈을 선으로 갚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편 37편 1절 말씀에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기처럼 사라지고 만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기들의 형통과 승리를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우리가 뻔히 잘 알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이와 같은 성공은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풀처럼 금세 시들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로마 12장 17절 말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랬어요. 이 말씀과 같이 이삭은 어떻게든지 간에 다투지 아니하고 화평하게 지내도록 몸부림쳤고 하나님은 그의 신앙과 인격에 복을 주시게 됩니다. 우리는 험한 세상을 살면서 번번이 악한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일에서 졌다거나 때로는 실패했다거나 망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편입니다. 때로는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능하다고 어떤 때는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그들의 권모술수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속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국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 증거가 있어요. 오늘 이삭이 크게 무능하게 또 도망가고 또 피해가고 또 피해가고 근데 용케도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요즘도 여러분 물을 얻으려면 어려운데 그 허벌판 광야에서 어떤 기계도 없는데 그저 인력으로 우물을 파야 되는데 말이에요. 근데 파기만 하면 우물이 나오니까 마치 이런 것은요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그냥 손만 대면 다 그냥 샘이 솟아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서 23절 말씀. 이삭은 거기에서 부엘세바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 그랄 지방을 떠나서 비로소 부엘세바로 갑니다. 자, 이것은 이집트에 갔던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집트를 온전히 떠나지 못하고 이집트에 가까운 네겝 지역에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이삭도 이집트에서 멀리 떨어지지 아니한 그랄 지방에 머무르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미완성의 순종이지요. 불완전한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런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드디어 그가 부엘세바로 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엘세바가 어디입니까? 바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곳에, 거기서 이제 이집트로 도망간 그런 곳 부엘세바입니다. 창세기 22장 19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의 산에서 번제로 드리려 할 때 나오는 장소, 바로 그게 부엘세바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삭 죽이는 것을 막이시고 그 옆에다 숫양을 마련해 두시고 그 양을 이삭 대신해서 제물로 드리게 돼서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 바로 그 부엘세바로 이삭이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엘세바는 이삭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영적으로 큰 은혜의 장소였고 아버지와 함께 예배를 드렸던 은혜의 장소며 축복의 장소며 추억의 장소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함께 하셨던 장소가 바로 부엘세바입니다. 근데 거기서 떠나서 그랄 지방에 있다가 다시 부엘세바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25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다. 그는 거기에 장막을 치고 그의 종들은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다. 자, 이제야 비로소 이제 이삭이 은혜의 장소, 예배의 장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마치 집을 떠난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처럼 드디어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아버지와 함께했던 그 땅으로 부엘세바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은혜의 장소에 머물러 계십니까? 예배의 자리에 머무르십니까? 아니면 너무 세상을 살다가 바쁘다 보니까 은혜의 장소 잊어버리고 예배의 장소 잊어버리고 혹시 세상에 가까운 자리에 있습니까? 이집트에 가까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속히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 예배의 장소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이 부엘세바로 돌아오니까 이렇게 축복하죠. 24절,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삭이 아버지와 함께 했던 은혜의 장소에 돌아오긴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마음에는 불안하지요.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미래가 불안하게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에 약속하고 아버지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를 보살펴 줄 것이고 복을 주겠다. 자손이 번성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이 두려움 뿐입니다. 코로나가 점점 세계적으로 이제 점점 안정화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세계적 경제가 어려워지고 우리나라 경제도 급속히 이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한결같이 가까운 세계에 본 적 없는 40년 전, 50년 전 만에 어려움이 올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우리 개인적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삭을 축복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 이삭에게 준 축복, 너에게도 축복해 줄 것이다. 그들을 보살핀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살펴 주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도와 주리라. 복을 주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스운 일이 벌어져요. 이삭을 쫓아내 버렸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찾아온 뜬금없이. 26절 아비멜렉의 친구 아우삿과 군사령관 비골을 데리고 그랄에서 이삭에게로 왔다. 이삭이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 이렇게 쫓아내고서 무슨 일로 나에게 왔습니까? 그들은 대답하였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당신 사이에 평화 조약을 맺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와 당신 사이에 언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도 않고 당신을 잘 대하여 당신을 평안히 가게 한 것처럼 당신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뒤늦게 블레셋 사람들이 깨달아요. 왜냐하면 이삭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가는 곳마다 복을 받거든요.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기만 하면 샘이 솟거든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저 이삭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 하는 걸 생각하게 돼요. 근데 생각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번창을 하니까 두려움을 느꼈는데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한다는 걸 느끼니까 이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행여나 자기들에게 혹시라도 이삭이 보복 같은 걸 할까, 쫓아냈다고 할까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지역에 있다가 좋게 내보낸 것처럼 좋게 내보내지 않았지만 이제 당신도 우리에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요청을 하면서 화친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을 듣고 있습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이삭을 보니까 이삭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이삭은 복받을 사람이로구나 하는 걸 느꼈듯이 오늘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분명히 당신과 함께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 사람 예수 믿는 거 보니까 사는 행색을 보니까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냐? 자,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을 보니까 예수가 어디 있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고 우리에게 말하지만 떠들어대지만 지들끼리 싸우고 난리한 걸 보니까 사랑은 무슨 사랑? 하고 비웃음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고백을 들어야 됩니다. 당신은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과연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과연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 이삭은 그들을 맞아서 잔치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 그들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하였으며 그런 다음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갔다.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그들이 판 우물에서 물이 터져 나왔다는 보고를 하였다. 이삭이 그 우물을 세바라고 부르니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그 우물 있는 성읍을 부엘세바라고 하였다. 여러분, 이 화친의 제안을 받은 이삭, 혹시라도 좀 덜 된 사람 같으면 쫓아낼 때는 언제고 무슨 놈 화친하자고 이렇게 야단할 수 있지만 이삭은 너무 기쁘게 그들을 맞이해서 약속을 하고 잔치를 베풀고 그 인격이 얼마나 훌륭해요.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당신 같은 사람들하고 화친 못한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잘 대우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돌아서니까 그날 우물을 팠던 그곳에서 샘이 터졌다는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악하게 살지 마세요. 너무 그렇게 쌍심지 돋으며 살지 마세요. 너무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 많이 두지 마세요. 너무 그렇게 누가 못 믿고 잘못되고 정죄하며 살지 마세요. 복 못 받습니다. 이렇게 이삭처럼 할 수 있거든 평화하고 아름답게 살면 여러분의 샘은 저절로 터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마치려 하니까 20장 마지막 부분에 사족이 붙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34절 에서는 40살이 되는 해에 햇사람 브리에의 딸 유딧과 햇사람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았다. 이 두 여자가 나중에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거리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에서가 햇사람의 딸 둘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전통,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이삭을 친족의 딸 가운데 그 결혼을 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 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합니다. 근심의 먹구름이 물려옵니다. 여러분, 이 은혜 속에도 항상 이런 근심거리가 있어요. 그래,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이런 근심거리, 이런 먹구름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점점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숙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은 과연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파는 우물마다 샘이 솟아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도 점점 성숙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이런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과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며 당신은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사람이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삭이 팠던 우물이 늘 샘이 솟아난 것처럼 그래야 우리가 파는 우물마다 샘이 솟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근심거리가 꼬리를 달고 있어도 그 중에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보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군요. 당신은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군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이렇게 복받았잖아요. 하는 그런 말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나의 축복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삶, 그런 승리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파는 우물마다 샘이 솟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